하나님의 큰 축복의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남편 대신 하나님 붙잡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붙들어 주시는데 그냥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보호를 약속하셨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반드시 너를 내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벅차오르는지 모릅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분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모이는 이동 거리는 우리 교회에 있는 평수만큼 이동하지만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가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차 타고 가고 버스 타고 가고 여러분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몇 명을 만나든지 여러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면 얼마나 귀하고 복되겠습니까? 우리 한 해 주님 목소리 듣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야겠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순종하고 특별히 완전히 주님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다짐을 하세요. 2019년에는 너를 나의 안에서 살게 하리라. 이런 2019년 주님의 목소리 따라 여러분들 축복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제가 또 병원 신방 가고 돌아와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오후 4시까지 우리 셀리더 수련회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19년 나를 향한 주님의 목소리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마 여러분들이 잠언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들어본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도분들이 정말 좋은 설교가 있거나 좋은 강의가 있거나 좋은 영적 세미나가 있으면 뭐 이단성이 아닌 것이 검증되었다면 우리 뭐 어느 교회는 강조하지만 담임 목사님 설교만 반복해서 들어서 뭐 익숙해라 그러지만 그런 설교 있으면 꼭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성경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열심히 연구하고 싶으시면 영어 성경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깊이 있게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 그러니까 원어를 해석한 걸 영어로 번역한 것에 그 번역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중의점을 가지고 한국 성경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 기회가 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많은 책들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또 그런 강의가 있다면 여러분 원어를 공부할 수 있으면 공부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원어를 많이 얘기하는데 원어를 얘기하는 것은 뭐 더 많이 한다 그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원어에 있는 깊은 의미는 더 과격해요. 이 말 자체가 과격해요. 우리나라는 말을 해도 말을 조금 돌려서 해요. 돌려서 해요. 제가 우리 어저께도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하고 모여가지고 같이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아프신데 목사님 바쁘신데 신방 오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가라. 목사님 기도 안 해줘도 됩니다. 그럼 반드시 가라. 내가 20년간 해보니까 50세 이상 넘은 성도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그냥 믿으면 안 된다. 그럴 땐 무조건 가고 나서 생각해요. 쫓아내지는 않는다. 절대.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나라 말이 이렇게 보면 직설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외세의 침이 또 많이 받고
서로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많은 이렇게 공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걸 하다 보니까 좀 아주 점잖은 구절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어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무섭게 얘기를 하세요. 오늘 이 구절을. 오늘 이 구절을 먼저 살펴보고 또 그 구절에 대한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고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도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5절 화면에 보여주십시오. 5절 화면에 보여주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영어로 보면 with all your heart. 너는 모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trust in the Lord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신뢰라는 게 크레딧 카드 만드는 것처럼 그냥 서로 믿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신뢰라는 단어하고는 완전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5절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뢰하면 신뢰하는 거지 뭘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냐. 하나님 앞에 너의 모든 심장을 꺼내가지고 마음을 다 쏟아서 그를 신뢰하라.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이려면 어떤 모습을 보여야겠어요? 뭐 기도도 열심히 해야겠죠? 또 여러분 그런 행동을 해야겠죠. 기도하면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으로 행동해야겠죠. 근데 무엇보다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다 모아서 완전히 다 쏟아서 그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우리의 사상을 믿을 수가 있고 우리의 국가를 믿을 수가 있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교회를 믿을 수 있지만 진짜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말은 원어 성경으로 보면 너의 모든 마음을 완전히 쏟아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끝에 하반절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이 의지하다라는 베타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베타흐라는 단어를 굳이 표현할 길이 뭐냐면 낭떠러지가 있는데 나무 하나가 사선으로 걸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적들이 막 몰려오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피난처럼 나무 위에 기대고 있어요. 아니 그 정도를 의미하는 거죠. 베타흐라는 것은 자기의 온 체중과 몸과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다 거기다 던져서 전적으로 기대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lean not이라고 얘기합니다. lean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이라고. 그러니까 lean on이 기대하라는 거죠. 기대하다는 거죠. 완전히 기대서 완전히 주님 앞에 그것을 기대는 건데 특별히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근데 이 번역을 아주 점잖게 명철이라고 번역했어요. 우리 명철이라고 생각하면 뭐라고 합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들 이름 가운데서도 명철이라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옛날에 저희 친구들 중에 이름이 명철이 많았어요. 기독교 자녀에게 똑똑해서 공부 잘하라고 명철이라고 지었거든요. 이게 너의 똑똑함이 아니라 이 명철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너가 이해하는 수준의 범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요. Your own understandings라고 얘기해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해되는 수준. 여러분은 교회 일을 보면서 가정 일을 보면서 세상 일을 보면서 여러분의 그것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여러분의 범위 안에서 이해를 하잖아요.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것을 절대 기대하지 마라. 저를 한번 때려보세요. 너의 자신만의 이해되는 수준에 절대 기대지 마라. 대신 너는 마음을 다하여 너의 마음을 다 쏟아내서 하나님을 신뢰해라. 근데 제가 원어를 탁 보니까 더 과격한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그래서 카톨릭 번역은 웬만하면 보지 않지만 이것 정도는 공동 번역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공동 번역을 불러드릴 테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믿어라.
잘난 체 하지 말고. 이게 정확하게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히브리 원어를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냥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완벽하게 의지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 6절에 보시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니까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며 또 인정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저는 이 번역이 참 아름다운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인정하라라는 번역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말은 그를 알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뭐 이런 거죠. 목사님 탁구 잘 치신다 그러는데 한번 잘 치는 거 한번 보자. 그리고 딱 봤는데 못 치지는 않군요. 목사님 탁구 잘 치시네요. 인정.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인정하다는 걸. 또 영어 번역도 acknowledge라고 표현해놨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앞으로 이걸 설교를 할 때 좀 달라야 돼요. 너는 범사의 그를 알라 이런 뜻이에요. 알라는 말은 꼭 이런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 되심을 알라. 완전히 충분히 알라.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남편이 부인과 함께 20년, 30년 한 방을 쓰면서 아는 것처럼 충분히 안다. 충분히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를 충분히 알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라.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그렇지.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를 인정하라는 게 아싸 뭐 좋은 일이면 역시 하나님. 나쁜 일 있어.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뭐 찬양하라. 뭐 하나님을 높이라. 하나님을 존중하라.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구나. 진짜 하나님이구나. 너는 평소에 그런 말을 많이 하라는 거야. 진짜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그분 참 무섭구나. 하나님께 무섭구나. 하나님 이제 모든 거 다 주님께 여쭤보면서 제가 가겠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막 차들이 확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놈의 XX 이게 아니라 어이구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높입니다. 하나님 acknowledge him. 그를 진짜 하나님이시네요. 진짜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께 다 여쭤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원어의 얘기는 그만할게요. 지도하시리라는 말도 조금 잘못 해석이라고 하기보다는 너무 많이 의역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너희의 길을 곧게 만들어 줄 것이다. 평탄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냥 그 뜻이에요. He will make your road or path straight. 그러니까 너의 길을 완전히 똑바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도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그를 인정하면 지도하래.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계시는 거 인정하고 신앙생활 그냥 잘하고 하나님이 하셨지라고 하면 하나님이 야 너 이렇게 해봐. 이쪽에 땅 투자해봐. 이쪽에 사업해봐. 이쪽에 걸어가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막 걸어가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개념은 완전히 뭐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이시군요. 이러면서 가만히 있으면 길 자체를 만들어서 그냥 길을 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넓이와 깊이만큼 하나님께서 그만큼만 역사하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으로서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비는 사실 우리의 자유의지랑 많이 관련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은 똑같은데 왜 복을 받거나 그것을 적용하는 건 다 다릅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이 그걸 자꾸 인정합니까? 저는 그분한테 되레어 물어요.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전혀 모를 때 함부로 하나님 욕했잖아요.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때 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번개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성경에 있는 것 좀 당신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들을 존중해 준다. 존중은 굉장히 무서운 단어라고.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걸 믿고 아멘으로 하고 그렇지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만큼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 일이다. 그래서 이것도 그 카톨릭 번역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 여쭈어라. 그가 내 앞길을 똑바로 열어주리라. 가끔은 왜 그러냐면 잠언이라는 책 자체가 너무너무 오래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에 나와 있는 글자 자체가 굉장히 고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중에 굉장히 고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역이 필요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가이드 잘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 가이드 따라 마라톤 선수처럼 몇 킬로 구간에는 너 이 속도로 뛰어라 그래. 네 알겠습니다. 내가 뛴 공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길을 완전히 열어준다 이런 말이죠. 양산이라는 지역에 개척 목회를 하신 정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그 정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 목사님이 계셨어요. 하여튼 개척을 했는데 그 옛날 한 20, 30년 전에 개척을 하니까 여러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 교회는 하여튼 숫자가 10명도 안 되니까 지원을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한 여전도회가 거기 양산에서 좀 떨어진 조그맣지만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한 달에 35,000원을 지원해줘요. 옛날에 35,000원 지원은 굉장히 큰 지원. 35,000원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여전도 회원들을 만나러 35,000원을 받으러 갔는데 1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냐 그러니까 아유 뭐 모임이 있고 바빠서 2시간, 3시간 지나 4시간 목사님 조금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주여 이 참아서 이 35,000원 가지고 우리 교인들 어떻게든 내가 목회할 때 도움이 되죠. 기다렸어요. 5시간, 6시간 되니까 이제 그쪽 교회 여전도 회장이 나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조금 기다리셨죠? 그러면서 봉투에 35,000원 주더래요. 그래서 35,000원을 받고 6시간을 기다린 다음에 집으로 가면서 생각을 했대요.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내가 만약 6시간을 35,000원 얻으려고 기다리지 않고 6시간을 주님의 강단 앞에 기도를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내가 너에게 35만 원, 350만 원, 아니 3,500만 원도 줄게. 그 음성을 들은 35,000원 받기 위해서 6시간 동안 기다리지 말고 교인들 앞에 선포하는 나 모든 지원들 다 끊어버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 그 교회가 양산에서 가장 큰 교회고 200개 넘는 교회를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말하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은 끊임없는 숙제예요. 여러분들 숙제 아니에요? 잘 되세요 그게? 잘 되면 여기 나올 일이 없고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버리고 완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는 내가 하나님의 가이드 따라 걸어가는 어떤 뭔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거조차도 길조차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 완전히 인정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면 6시간을 해보시면 우리 교인들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몇몇 분 빼고는 그 썰물처럼 나가시잖아요. 다 바쁘신 거 알아요. 제가 확실한 또 집에 가서는 개인적으로 몇 시간씩 기도하시겠죠. 근데 확 썰물처럼 나가잖아요. 근데 6시간을 한번 기도해 보시면 그때 알아요. 진짜 하나님 가까이 계신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지혜에 관한 거예요. 지혜는. 사람들의 인위적인 지혜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지혜는 굉장히 한계성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또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노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기대지 마라, 배타하지 마라,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 말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예 잘못됐다, 나쁘다라고 성경은 특별히 잠언은 굉장히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완전한 지혜다 얘기합니다. 한번 잠언 16장 18절 그 화면만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에요. 주님께서 이 교만이라든지 거만한 마음도 그 사람이 막 사람들한테 잘난 체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만한 마음. 이게 뭐냐면 내 것을 의지하는 거죠. 잠언 18장 12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내 잘난 맛을 가지고 교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은 멸망하는 거의 선봉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건 존귀의 앞자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겸손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내가 겸손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왜 겸손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그 마음과 자세를 가진 게 하나님께 더 중요하다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라고 얘기할 때 야다, 안다고 표현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왜 겸손해야 되는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명확한 사실이잖아요. 이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하실 거예요. 아니 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나는 오히려 이번에 좀 마음을 먹고 더 겸손하려고 하는데 막 이렇게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내가 이번에 좀 신앙생활 잘하려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데 왜 고난이 생기지? 왜 아픔이 생기지? 이런 의문점을 많이 가지실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앞에서는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게 돼요. 아, 내가 내 일을 가지고 내가 겸손했다. 내가 잘했다.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당연히 반드시 어쩔 수 없이 왜 겸손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 자체가 그 자세와 그 마음, 야다 그것을 인정하고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아,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내가 형통하고 잘 나가고 잘 되고 사람들을 칭찬받을 때 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겠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미리 절망하고 걱정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경솔한 일이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마음과 자세를 겸손해야 된다는 말 생각조차도 없이 완전히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게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급박한 상황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할 때 달라요, 목소리가. 그런데 급박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잘 나가고 형통할 때 하나님한테 겸손하게 낮추면서 진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옷자락이라도 붙드는 여인들처럼 그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겸손 자체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아주 평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 길을 자체를 평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하는 것이 너의 길을 곧바로 똑바로 만들어 주신다. 아예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삶의 여정을 든든하게 살펴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 4장 26절 잠깐 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고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또 잠언 5장 21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눈앞에 있어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신다. 목회자로서 제가 어떨 때는 되게 담대하지만 어떨 때는 마음이 뭐라고 하나요? 약간 떨릴 때가 있어요. 그때가 뭐냐면 분명히 이 성도 상황이 최악이에요. 제가 볼 때 밑바닥이. 전화를 하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근데 이게 입 밖으로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조차도 이 성도가 이 상황에서 그냥 이 상황이 그냥 덮어지는 게 최선이지 이 상황을 역전해 가지고 진짜 위대한 하나님으로 쓰일 것 같은 소망이 안 생길 때가 사실 있을 때가 사실이에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고 나면 늘 그 마음을 해놓고서 제가 진심을 담지 못하면 늘 후회를 하고 저녁마다 주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제가 요번에 저희 아내하고 제가 결심을 하고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 뭐냐면 뭐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 교회가 뭐 놀라운 은혜로 그건 당연한 거지만 요번 2019년에 꼭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모든 위대한 교회 성도들 삶에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제가 저희 아내하고 그래 맞아 이거 갖고 우리가 기도하자.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신앙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극복하지 못한 신앙의 자리를 극복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계속 나타나면서 교인들의 그 영적인 수준과 교인들의 삶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새로운 차원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2019년 새해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확신 가운데 영광의 찬송이 되리라고 하시는 주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거하시고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그분을 겸손히 알고 인정하시면 여러분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